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뭐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요즘 또 오늘은 또 날이 꾸물꾸물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또 제가 정치나 이런 거 골치 아프니까 잘 안 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우리 교황님을 또 건드렸더만요. 네. 그것도 봤어요. 참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하느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다. 하느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만든 우상 중에서 최고의 우상,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 중에서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죠, 돈. 인간이 만든 우상 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 중에서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 대통령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통화라든가 환율 때문에 자기 나라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뽑아내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우리 전 국민한테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돈 뽑아! 그럼 물가가 올라가지고 나라 망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미국 달러를 쓰는 미국 대통령밖에 없어요. 기축통화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봐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우상인 돈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하면 신이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잖아요. 돈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더 위대한 신이지. 그러니까 SNS에 내가 지가 예수인 것처럼 찍어서 올리는 이유도 뭐예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휘두르면 전 세계가 벌벌 떨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신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게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리고 있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떠드는 그 모습이 하느님 편에서 보게 되면 참 얼마나 가소로울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예수인 것처럼 떠드는 그 모습도 참 우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근래 중에서 그나마 재밌는 일이 그것이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6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3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 주셨죠. 구원으로 다 초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더 한정되겠죠. 근데 그 오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은 더 적어지겠죠. 그렇게 좁아지는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그건 절대 아닌데,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지금도 생생히 우리 옆에 살아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 때 칼뱅이라는 지금의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정론이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느님이 정해놨어요. 그것이 예정론이죠. 개신교는 그래서 지금도 예정론을 믿죠.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물론 칼뱅이 하는 이야기는 직업적인 소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의 윤리라는 책을 쓰면서 이 예정론이 자본주의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예정론에 따르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졌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을 예정이야. 그러죠.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해도 구원받겠네? 그 예정론에 따르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구원파 지금 믿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까 말한 막스 베버하고 만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는 논리가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딱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하느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의 증거다가 딱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을 돌아서 우리나라로 딱 들어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무속하고 만나면서 뭐가 돼버렸냐면 번영신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를 비롯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지금 개신교의 주류인 번영신학. 하느님을 믿으면 이 지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된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됐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예정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이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작았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이게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한테 왔을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서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보면 성경 말씀은 참으로도 엄청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예외는 없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구원에 다 초대받았다.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죠.
내가 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오는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초대받았지만 그 초대를 다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오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더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좁은 문일 수밖에 없죠. 어제 제가 미사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성체를 먹어도 만나로 먹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빵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다를 보고 있으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시잖아요. 그 빵을 유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빵을 먹자마자 유다는 악마가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로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먹었는데 그때 유다가 먹은 것은 만나였어요? 생명의 빵이었어요? 만나였죠. 먹고도 죽어갈 그 만나를 먹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주신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게 왔지만 그 빵을 생명의 빵으로 먹는 사람은 또 소수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만나로 먹죠. 오늘 6장을 쭉 보게 되면 6장의 맨 끝에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 쭉 진행이 되는데 맨 끝에가 어떤 말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죠? 그 제자들이 주신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게 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떠나버렸죠. 그리고 6장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와 그 정말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체를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만나로 먹죠. 유다가 만나로 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 빵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결국 현세적인 욕심에 있었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세상의 왕국을 바랬던 사람이죠. 그런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먹으면 결국은 만나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성체를 받아 먹지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나나 내 가족이 잘 되기만 하는 세상의 복락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만나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칼뱅의 그 이론에 따라서 A종론을 따라갔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성공이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은 그걸 전혀 믿지 않고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받아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만나로 먹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빵으로 먹는다. 생명의 빵으로 먹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체를 받아 먹을 거예요. 그럼 그 성체가 나에게는 만나일까? 생명의 빵일까?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냐고.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의 빵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성체를 받아 먹었는데 그게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복락이 떠나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증거죠.
세상에 복락의 꿈이 있었고 세상에 복락만을 쫓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라지면 예수님을 떠나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첫 번째 증거, 내가 생명의 빵으로 먹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혹시나 세상의 복락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받아먹는 성체가 뭐예요? 생명의 빵이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성체를 받아먹고 그것이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빵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내가 빵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생명의 빵으로 먹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빵이 되어줄 수 있느냐. 빵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 증거이다. 여러 다른 증거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어제 복음과 연결지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고 우리들은 예수님께 온 사람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나는 그렇게 생명의 빵을 받아먹고 있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으로 받아먹고 있느냐? 아니면 유다라든가 아니면 떠나버렸던 사람들처럼 만나로 받아먹고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증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어떤 풍파가 치고 어떤 환난이 닥치면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온다 하더라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 먹히는 빵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